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스토리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를 설명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정확하게 바디메오의 이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 스토리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47절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들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왕 메시아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은 상고의 태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계셨던 분입니다. 원래 계셨던 분인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뿌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다. 즉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그 뿌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정리하면은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믿음을, 어떤 의미를 담고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며 동일한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열방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우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불렀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예수님을 부르지 마라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를 찾는 저 사람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질러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압력을 받으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소경을 막 혼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소경 바디메오가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의 협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평생 장님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외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소리내지 못하게 합니다. 잠잠하게 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외적 환경을 통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위협과 이러한 회방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는 죄인이잖아. 이러한 생각들, 정죄하는 마음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미 나는 끝났어. 해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보여지는 것을 통해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게 사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환경을 통해서 누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 나에게 들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사건들과 환경들,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러니까 크게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요, 그냥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숨쉬기조차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밖에 없죠.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희망 부분이죠.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수 있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구원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멈춰서시고 그를 부르라라고 하셨는데,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의 간절한 청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쌍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멈추시고 부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간청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 영적으로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시간 되시면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까?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는 믿지만 여기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는 합니다. 근데 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경됨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늘 간극이 있습니다.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소경됨을 모른다는 겁니다. 꼭 육안으로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정말 소경이 아닌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통곡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정말 만나주셔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며 온 바닥을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그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이 비참함을 아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경됨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얼마나 소경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하고 그리고 처절한 이러한 외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뻔히 장님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즉시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즉시 고백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제게 한 시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즉시 대답할 요청할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소원이 없다면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필요한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는 구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즉시 대답할 정말 여러분이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이 단 한 가지를 물어보셨을 때 너가 내게 구하는 이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요청이 늘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즉시 대답할 소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대답할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었던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왜 그가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구했었다라면, 지금 내가 돈을 갖길 원합니다, 여리고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내가 최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공과 번영을 위해 믿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상 숭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오지 않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신 있게 성공을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자들, 번영을 구하는 자들,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공 자체를 구하는 것, 의도가 무엇이든 성공을 구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기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헛된 것을 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정작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더욱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간혹 때때로 주님께서 성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혹 주님이 번영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시험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담겨져 있는 그 무게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닫힌 눈을 보게 하였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너의 믿음이다. 소경 바디메오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근본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소경 바디메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나의 주인 되셨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께 만약 이 자리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딴 길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경과 같이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자꾸 의심이 들어서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혹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의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의심은 전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게 확신이 들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자체를 의심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의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으로 인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부족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입니다. 이 평안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의 마음을 갖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그 확신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의심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의심과 싸우시고 그 의심을 깨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으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오직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어 안수해 주셔야 낫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낫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정말로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에 대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해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뭐 밥해 먹으면서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잘 자랍니까? 아니요.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유로 자기의 믿음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 믿음의 모양이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해서 은혜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여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많은 사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삶의 고난과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수많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이거 들고 와서 끝나면은 집에 잘 모셔두고 7일 만에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러한 신앙생활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리고 씨름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말씀을 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수고의 노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52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스토리는 그가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하며 끝맺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가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받아 놓고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저기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뜻을 행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